안녕하세요. 아하신의 개설통독 길라잡이 12강 로마 박해와 서신 그리고 계시록 6번째 디모데후서 길라잡이 12강은 모두 12개의 부속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6번째 디모데후서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죠. 기록자는 바울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초대교회 폴리갑, 클레멘트, 저스틴, 터툴리안 이런 그 초대 교부들이 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해서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수신자는 역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해서 수신자는 디모데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 자 또는 하나님의 영예 그런 뜻인데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계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죠.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은 사실은 부계보다는 모계 쪽이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윤유계로부터 이어진 이 히브리 전통의 신앙 전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죠. 보시면은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 루스드라에서 아마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데 2차 전도여행에서 디모데를 픽업하게 되죠. 그리고 5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디모데를 이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남겨놨는데 그에게 편지를 보냈죠. 서신의 내용과 성경으로 보면 디모데 혼자에게 보냈다라기보다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바울을 아는 성도들에게 회람을 시켰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AD 67년경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울의 투옥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배경은 AD 64년에 황제 네로 때 화재가 일어났죠. 아마 일설에서는 네로가 그 황금의 저택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했다 그런 하는 얘기도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네로 때 이게 그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로마 시민들의 불만이 네로에게 향해지니까 그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을 했죠. 그러면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연장선상에서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이 체포를 당하죠. 그래서 마네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지하 바울과 베드로가 수감되었던 감옥이라고 전해지는 그런 감옥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디모데가 뭔가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를 직면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역자가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 그걸 인내해라.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 잘 감당해라 하는 권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자신의 그 임박한 순교를 예견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디모데에게 전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겨울을 지내기 어려우니까 옷을 가지고 좀 찾아와 주면 좋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 이 감옥에서 수발을 들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상당수가 바울에게 등을 돌렸죠. 그래서 아마 디모데의 그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와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디모데서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빅데이터로 볼 수 있는,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를 생각하려면 이제 단어가 중요할 텐데, 예, 크게 나와 있는 God, Lord, 그 다음에 Jesus, 그리고 Christ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주님이 16번, 하나님이 15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활용이 된 것 같아요. 13번씩.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 고난, 그리고 인내, 그리고 진리와 가르침,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문단을 나누고 그게 제목을 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1장에는 복음을 굳게 붙들라, 사역을 위한 지침,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과 경건한 자들에게 임하는 박해,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얘기와 더불어 이제 마지막 부탁과 바울의 입장에서 쓰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가 담겨 있죠. 이런 제목을 잡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걸 또 도표화시키면은 이 책을 읽는데 잘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도표는 각 그 책을 공부할 때마다 미리 살펴보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우리에게 좀 도움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영어로 되어진 이 자료들에 보면 이렇게 첫자들이 통일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로 되어 있죠. 4P. 핵심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복음에 거하라, 복음을 지켜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라. 보시면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디모데후서에서는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많은 명령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기억할까 할 때 이제 R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R로. 1장에서는 reminder, 기억해라. 그 다음에 requirements, 그래서 요청하고 인내하고 저항하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복음과 더불어서 사역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시제상으로는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과거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현재,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은 권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하는 의미에서의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시 크게 둘로 나누면 사역과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복음으로 얘기되어지는데, 복음의 핵심은 이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1장에서는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엔 건전한 말씀, 거짓 선생들의 반대되는 개념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능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전파되어지는 힘이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교훈. 근데 이 교훈의 말씀은 영감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4장 2절이 핵심적인 명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의 근본들이 되는데, 그게 바로
모세 오경에 담기는 내용들을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배경도 또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것을 그냥 기억하기 좋게 하려면 이 그림을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하고 있죠? 지금 소녀가 멍멍이를 데리고 있는데 멍멍이가 가고 싶은 걸 가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끈을 어떻게 합니까? 꽉 붙잡죠. 붙잡는 걸 영어로 hold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로스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베리 허들스톤이라는 사람이 신학교 때 이것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이 성경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생, 전도사였다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겠죠.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hold, 붙잡으라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HOLD가 아크로스틱 그랬는데 이 단어의 첫 자들을 잡은 것이죠. 자, 보시면 H에서 hold, obey, last, diligently 해서 첫 자만 따면은 hold가 되죠. 그래서 hold는 진리를, 참된 믿음을 붙잡으라. 그 다음에 obey,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쳐라. 그 다음에 L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D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가르쳐라 하는 명령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hold구나. hold는 hold, obey, last, diligently. 그리고 이제 또 살을 붙이면 이렇게 구절로, 구로, 문구로 한 장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디모데후서를 그림을 그리는데, 그 다음에 또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키아즘이라고 그러죠. 샌드위처럼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유대인의 문학적인 서술, 기술 방법인데, 이렇게 보면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죠. 먼저 A가 나오고 뒤편에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실한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 디모데, 로이스, 유니게. 그 다음에 역시 또 신실한 성도가 나오죠. 브리스가, 아골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가, 환난 중에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배교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면서 바울이 마음을 두고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3장 1절부터 9절이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이다 라고 이 키아즘의 구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배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마지막 편지 그래가지고 유언으로 생각하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마지막 편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유언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냥 디모데를 보고 싶어한다 하는 그런 그 1차적인 이야기 말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특별히 보시면은 8, 9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명칭이 나오지 않지만 유대의 그 탈무드를 통해서 전해지기로는 모세를 대적한 특별한 두 사람인데,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쭉 퍼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박해가 있을 텐데, 그때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죠. 그걸 이제 배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개인의 유익과 영달을 위하여서 변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사역자인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주의하라, 너희들은 변치 마라 하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확연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으실 때 특별히 이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마음에 두고, 이걸 향하여 가는구나 해서 전반부를 보시고, 후반부는 이거 써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가는구나 하고 후반부를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관심을 갖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는데,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여기 유가 되겠죠. 4개. 그래서 나가 되고,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해서 보시면 유는 여기 디모데가 되고, 미는 바울이 되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훈련 또는 배가운동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시면서 내 후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대학생 시절에 저를 만났던 한 그 선교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안식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그러더라고요. 뜬금없이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성공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바로 열매가,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사역자를 만난 지 4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어떤 후배 목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후배 목사님은 저에게 배웠던 그 제자 선교사에게 또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이어진 지 2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잘한다, 자기도 그 사람을 잘한다 하면서 저에게 그 새로운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시면서는 바울,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 여러분들이 제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그러면 더 바울의 마음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데
이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교훈이 있죠. 그 다음에 책망이 있죠. 그리고 바르게 함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보시면 가르치면 교훈하면 이렇게 가는 방향을 따라 가는데 가다가 어그러집니다. 그러면 책망을 하게 되죠. 책망을 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고쳐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책망이 바르게 함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다 더 발전된 이 교훈에서 이어지는 발전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이런 4단계를 반복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좀 더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교훈을 했고, 교훈을 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책망을 하고, 그래서 돌아서게 해서 바르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게 하는 이 그림이 앞에 그림하고 조금 다른 형태긴 하지만은 개념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를 처음 배울 때 이 그림으로 사실 배웠었어요. 참 좋은 그림다 해서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잘 읽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림이 필요하죠. 늘 했던 것처럼 한 장 그림 보시면 디모데후서인데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소개하는 그림이죠. 유튜브에 보시면 오버뷰 세컨드 디모티 해서 영어로 설명하는 동영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개요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이 주소에서 한글로 된 그림과 그리고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영어를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 내용인데 오히려 이게 이 한글 동영상이 나오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서 그냥 저는 이걸로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전체를 한 장 그림으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참 좋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이자 가장 개인적인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개인적이라는 얘기는 교회가 아닌 한 개인 디모데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제자인 청년 디모데에게 써보는 것인데 디모데 전설을 기록하고 얼마나 지나서 보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죠. 하지만 내용을 봐선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가택 연금인지 또는 훗날 로마의 감옥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사실 지금 법정에서 재판 중이면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는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요청을 합니다. 디모데가 제간 교회 개척의 사명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감옥에 와서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고 말하죠.
네, 디모데후서는 구성이 매우 단순한데 크게 두 개 단락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사명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그의 가족들, 특별히 그의 할머니인 로이스, 어머니 유니기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 두 여인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구약성경을 가르쳐서 열중하게 만들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확고한 믿음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도전을 주죠. 너에게 주어진 소명을 수용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과 소식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고난 겪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그의 잦은 감옥 생활로 인해 찍힌 부정적인 낙인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이제는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로 하여금 그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의심하게 했거든요. 바울은 특별히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부길로와 호모게네. 그들은 바울을 버렸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도 갖지 말라 하고 자기에게 오라고 요구를 하죠. 바울은 이것이 부담스러운 부탁인 걸 압니다. 이 일은 디모데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황제가 있는 로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요청이 디모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자기 상관을 기쁘시게 하는 군인, 또 경기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운동선수, 또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인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가 자기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헌신하며 더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초기의 모범은 예수가 되시죠.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십자가에서 로마인들에 의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죠. 환난과 희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 용기에 그리고 소망의 기초가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내용을 짧지만 아주 강렬한 시로 표현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하실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여섰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을 옹호하시고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 결정을 존중해서 똑같이 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걸 알면서도 디모데에게 신실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로마에 오기 전에 에베소의 두 부패한 교사들과 맞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에베소 교회에 마치 암석처럼 퍼져 있거든요. 그들은 교회의 영향이 있는 몇몇 여자 교인들을 목표로 삼아 이미 타락시켰는데 아마도 이들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문제로 다뤘던 부유한 여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교사들의 거짓 교리에 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한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들은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교사들은
그리스 철학을 기반해서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고 영적인 부활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활이 시작된다는 바울의 신학을 왜곡해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내용의 문제점은 저변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들이 부활과 새 창조에 대한 확고한 미래의 소망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대신에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지극히 개인적이며 지나치게 영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짜 복음을 가르칠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요. 그들은 무의미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과 논쟁을 피해야 하고요. 오히려 디모데와 그가 세운 지도자들은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의 중심 줄거리와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여기 당시에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의미하겠죠.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은 능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성경은 예수님께로 이르는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이자 온 세상에 전해줄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경의 본질과 성경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죠. 이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길 원하는 것을 성경 기자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또 성경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4장 6절 이하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살아서 감옥을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죠.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감옥은 너무너무 춥거든요. 그때 무슨 난방 장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권 외투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역시 책까지 가져와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알렉산더를 지적을 하면서 특히 피해야 할 위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알렉산더가 바울을 체포하게 한 핵심 인물인 듯 합니다. 바울은 거의 모두가 그를 감옥에 두고 떠났다는 말로 결론을 맺는데 그의 유일한 위로의 원천은 그의 편이 되어 주시며 그가 죽는다고 해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임재뿐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서 서신은 끝납니다. 디모데 서신은 매우 영향이 있는 바울의 삶과 사역이 끊임없이 도전과 고난과 고생의 연속이었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위험과 갈등을 수반하고 내 삶의 갈등과 불편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안 계시다,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바울과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어둡고 힘든 순간,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가장 확실한 실체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와 연관된 필요한 자료들을 다음 카페 청선교 선교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 아하 해설 통독 자료 보시면 이 내용은 키아즘 영어 자료가 되는데 서론과 마지막 부분은 제가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 본문을 찾아서 변경해 놨습니다.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모데 후서
한글과 영어 해설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연결해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했던 내용에 PPT의 PDF 파일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저와 연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상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샬롬.